같이 한번 우리 이 새벽 집회 한번 그 주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 시온아 깨어라 힘을 내어라. 여기 원래 문장은 여기 밑에 조금만 잘 안 보이시죠?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이게 잘못 썼어요. 사실 가만 잘 보시게 되면요. 그 16절에 보시게 되면 아니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건데 잘못 썼습니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깰지어다 이 말은요 연약한 모습들을 벗어버리라는 얘기고 연약한 모습을 벗고 소망 중에 움직일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 가운데 소망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주께서 데려보내실 것을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깰지어다 이거는 소망 내 안에 소망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라 이게 노예 같은 모습이거든요. 노예 같은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소망 가운데 이제는 움직일지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게 깰지어다 두 번 말씀하시고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힘을 입을지어다. 그럼 마치 이 문장만 보더라도 이제 원래 큰 타이틀로 보게 되면 힘을 내라 하면은 이제 내가 힘을 막 내야 될 것 같잖아요. 신앙은 원래 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내는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내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막 내야 될 것 같은 그런데 나는 힘이 없는데 그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원래 이 잘못 쓴 것이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내 힘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힘을 입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내 힘이 뭐냐? 나다 말씀하시네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힘을 입을지어다. 내가 내 힘이니까 나를 의지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낼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5일 동안 동일하게 우리가 힘을 내야 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찬찬히 말씀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힘이 나이기에 너는 비록 힘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나를 입는다 한다면 나를 의지한다 한다면 너는 능히 깰 수 있고 또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한 절만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 다시 한번 야곱이 잠을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까지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것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 또 신앙이라 한다면 신앙이 어떤 것인가 당연히 이제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스포츠 중에서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양궁입니다. 양궁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나가 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궁을 늘 잘하니까 이제 어떤 이 리포터가 그 감독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다른 나라 여인들 보게 되면 뭐 덩치도 얼마나 큽니까? 근데 우리나라 여인들 조그맣잖아요. 조그만 여인들이 그 하나를 가지고 가운데 딱 때리는 모습 보면서 그 외국인들은 입이 쩍쩍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그것들을 잘했습니다. 손 들고 가만히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호흡 탁 고르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를 잘 하게 되면서 저렇게 금메달 몇 개씩 따는 그 양궁 선수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보는 것이에요. 신앙이 또 이제 이렇게 주 앞에 서 있는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또 온전한 성도의 모습이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모습인가? 다른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도 줄기차게 우리 목사님 통해서 들어온 말씀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말씀은 이제 독수리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광야 가운데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들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걸 잘 감당할 때 양궁 선수는 금메달 가운데 탁탁 때리게 되고, 우리 신앙생활 주님께 깊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같이 본 여기 이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 얘기입니다. 12장 보니까 거기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약속을 받게 된 그 대목이 있죠. 22장 보게 되면은 이삭이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가서 이렇게 번제로 드려지게 되다가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32장 보게 되면 야곱이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을 바뀌는 그 대목이죠. 42장에 보게 되면 전부 2장이에요. 그죠? 거기 보게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고 나머지 10명의 형들이 와서 그때 처음에 꿈꿨던 대로 저를 넙죽하는 그 대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32장 보게 되면 야곱이 드디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 대목, 중요하겠구나 생각하죠. 근데 저는 사실은 이 28장에서 야곱의 어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만나시는 그 대목을 보고 싶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이죠. 근데 베델은 원래 베델이 아니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이 거기 이름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 이제 28장 앞에 보게 되면 27장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야곱이 에서의 그 축복권을 다 뺏어가는 그 대목이 있는 거죠. 25장에도 팥죽 가지고 그 짓을 하더니 28장에 보면 또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또 이제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에서의 축복권을 뺏어가 버립니다. 야곱의 이름, 그 이름값을 하고 있는 거죠. 형의 발목을 잡고 뒤꿈치를 잡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도망가는 대목이 28장이 나오는 것이에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대목입니다. 도망가다가 잠깐 잠이 들게 됐습니다. 오늘 전 목사님께서 찬양 인도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인도하는 걸 모르고 이렇게 저는 364장 야곱이 잠 깨어 그걸 한번 준비한 적이 있습니다. 야곱이 잠을 깨서 돌단을 쌓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 말씀이죠. 야곱이 잠을 깨요. 근데 잠을 들어보니까 이 지상에서부터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지. 그리고 이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내려 가는 그 대목을 탁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깨워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구나. 오늘 제목을 굳이 담는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실 것은 뭐냐면,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이 여기 계신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리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살 되었을 때 바벨론 지역에 쓸 때 별로 쓸모없는, 이렇게 사람이 주시해볼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이렇게 역사를 하고 뭔가 일을 만들고 선한 행동과 또 믿음을 보이거나 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액션이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삭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랑하셨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우순이었어요.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하나님을 비웃는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비웃음 같은 그 웃음을 감사함으로 웃을 수 있는 그 웃음으로 바꿔버리셨습니다. 이삭은 뱃속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야곱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28장을 보고 있습니다. 32장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대로 형 발목이라 잡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야곱에게 다가오셔서 야곱을
이스라엘으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여호와 삼마 혹은 임마누엘입니다. 오늘 같이 보신 여기 과연 여기 계시거늘 했을 때 한번 생각해 주세요. 야곱이 헤매다가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장소에 가서 거기 누웠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베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이 눕는 어디든지 그곳이 베델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여기 이 루스라는 곳인데, 루스라는 곳을 이 야곱은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명칭을 바꾸게 됩니다. 베델로 왔기 때문에 베델이 됐겠는가? 아니면 어디든지 야곱이 돌베개를 하든지 뭘 하든지 눕는 바로 그곳이 베델이 됐겠는가? 그 말이죠. 먼 곳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서 아브람을 불러서 아브람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뱃속같이 들어가서 이삭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웃음 되게 하신 것이죠. 야비하기 그지없는 야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쫓아가셔서 만나주시고 그 만나시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것이죠. 나와서 이 야곱이 하는 말이 이어지는 말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이 어디겠습니까? 야곱이 잠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지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가 누워있는 바로 그곳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지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야곱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문이 뭐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그마한 믿음의 시대를 보신 것이 아닌가. 에서의 그 장자권, 그것을 막 사모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야비하기 그지없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자그마한 씨를 보시고 야곱을 드디어 이스라엘로 만드신 바로 그 대목입니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었어요. 집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곳의 원래 이름은 루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분리된다 이런 뜻입니다. 쪼개져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거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만나주시고 그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감히 하나님과 결혼해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 믿음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이삭 뱃속부터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야곱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사용할 때, 믿음 가지고 간구할 때 지기로 작정을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가끔씩 까먹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그것이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강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입니다.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제 삶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인생은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인생이 많이 힘들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장 힘들었을 때 형에 쫓겨가면서 광야에서 이렇게 루스라는 그곳에서 분리됐다, 쪼개졌다, 바로 그곳에서 잠이 들고 돌멩이 베고 잠이 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거죠. 저 이제 삶이 많이 어렵고 힘들 때 간증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간증은 우리 아마 한 30년 되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그 유명한 분의 그 간증이었어요. 그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젊을 때,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 성경이 딱 보이게 되고, 이렇게 하면 성경이 넘어간다며. 이렇게 로마서를 읽었는데, 2번을 거듭 읽었는데 머릿속에 이게 성경이 딱 들어와 박히더래요. 이 원종수라는 분의 간증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 장이 보이고 절이 보이고 글씨를 보고 글씨가 보이고 눈을 감고도 로마서를 줄줄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다고 그래요. 또 그가 또 이제 복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그 뭐 1년에 30만 불을 벌게 되고 막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30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삶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남들이 볼 때 지질이 궁상이다 할 만큼 아주 어려웠을 때였어요. 이 원종수 권사님이 그때 말씀을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간증을 하시면서 8절 보게 되면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를 돌아봐도 안 계시고 왼쪽을 보면 오른쪽으로 확 도망가 버리시고 이런 이제 하나님 찾으면 도망가시는 하나님. 근데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원종수 권사님 이제 기도 많이 하신 분이신데 저도 그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종수 권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아주 힘들 때 폐병 걸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르쳐주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 못하고 이제 하나님 저는 뭔가요? 여기 이런 분 원종수 권사님 같은 분 그렇게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면서 또 많은 복들을 누렸는데 저는 이 삶이 뭔가요? 이렇게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이럴 수 있어 이 정도 못하지만 잠깐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마음 중에 깊이 감동을 주신 것이 있었어요. 음성 정도는 아닌 거고 그냥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이죠. 그게 뭐였냐면 원종수 권사의 하나님이 네 하나님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는 거죠. 원종수 권사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부러워하는 그 하나님, 원종수 권사가 깊이 만났던 그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 아니냐, 다른 하나님이냐,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이 나누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동시에 갖고 있는 공유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문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 내 각각에 있는 모든 문제 낱낱이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지지리공상 살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했을 때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처럼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어디겠습니까? 야곱이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루스 쪼개진 바로 그것을 봉합하시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집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전이 뭐겠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저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고 믿음에 대해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많은 명철함, 지식과 지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만족될 수 있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똑같은 대목이 나오는 데가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만나게 되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너는 이후로 더 큰 것을 보리라 말씀하시고 하늘이 열리고 여기부터 시작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봤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은 뭐냐면 하늘이 열리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누군지 아는 것이죠. 우리는 인자가 누군지 압니다. 근데 하늘이 열리는 거 경험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수 있고 그들 또한 동일하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야곱이 주님을 깊이 만나면서 과연 여기 계시는구나 말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을 사용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도록 하시죠. 여기 힘을 내라 이 말이 네 힘을 입을지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이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라 이 말입니다. 네 힘은 나다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삭이 뱃속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사람 발목 잡고 형님 발목 잡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이 열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힘을 입을지어다 네 힘은 나다 나를 의지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심을 체험하며 영적 생활하며 기도와 간구하며 강하고 담대한 주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이 힘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게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니다. 예수